오늘 드릴 말씀은 잠언 읽기 성경이 전하는 지혜 13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지혜 13번째 좋은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련으로 분당 지방에서 교역자들, 담임 교역자들 건강 검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루다가 지난 7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어요. 건강검진 전문 병원이죠.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언젠가부터 예약제가 되면서 그래도 기다리는 시간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병원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여전히 기다려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식당에 갔다가도 줄 서 있는 거 보면 그냥 돌아서 나오거든요. 옛날 기숙사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아무리 맛있는 메뉴가 나와도 가서 줄이 많으면 맛있는 메뉴일수록 줄을 서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나와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좀 딴 데 있다가 가서 그냥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병원에서도 이거 건강검진 하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몇 시에 여냐? 7시 반에 연대요, 아침에. 그래서 토요일 아침 7시 반에 그럼 예약을 잡아달라. 그리고 10분 전에 갔거든요. 제 앞에 벌써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기다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인가 보다, 아니면 바쁘신 분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검사하고 기다리고 계속 반복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위내시경 검사만 남았는데 한참을 기다렸어요. 한 30분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걸 봐서 아마 위내시경은 아침에 다른 건 7시 반에 열고 위내시경 검사는 뭐 한 9시나 이때쯤 여는 것 같아요.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렸죠.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제 이름을 불러요. 그래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선순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 들어가서 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그 간이 침대에 누이잖아요. 간이 침대에 누이고 팔에 주사바늘 꽂고 그리고 또 대기하는, 그 안에서 또 대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 간이 침대가 놓여 있는 곳에 간이 칸막이가 돼 있잖아요. 커튼처럼 칸막이가 돼 있는데 바로 옆에 누워 계신 분이 한숨을 내쉬면서 내뱉는 한마디 소리가 있었어요. 지겨워. 지겨워. 이 소리가 저한테 너무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참 힘들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평소에 뭐 강의도 잘 안 듣고 책도 잘 안 읽는데 지하철 타고 어디 이동하는 시간에는요, 꼭 뭔가를 읽거나 들어야 돼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막 공부를 막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이 지겹고 아까워서.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가끔 서울에 이제 병원에 검사나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오시면 모시고 갈 때가 있는데 일부러 그때 요령을 터득한 거죠. 첫 시간에서 한두 세 명. 안 그러면 막 1시간, 2시간씩 늘어지는 건 불교 용어인데 일상다반사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분노가 일어나. 이러려면 왜 시간을 아니 뭐 10분 20분 정도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시간을 1시간 2시간씩 뺏기고 있는 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막 항의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젊은 객기에 분노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기다리라 그러면 그러려니 아이고 저기 몇 분 남았다고 알려주는 게 어디야. 요즘은 모니터에 뭐 50분 남았습니다. 뭐 진료 대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다양한 병원의 경험들을 통해서 병원의 시스템이 이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해하는 부분도 생겼단 말이에요.
나름 내공이 쌓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날도 건강검진하는 날도 좀 기다리는 게 지루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견딜만 하고 그러려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아 지겨워, 이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도 그 마음이 그대로 전이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지겨운 거예요. 맞아, 지겹지, 지겨워. 이미 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 교훈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이 가진 힘,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마음의 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은 절대로 항상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로서 역할할 때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옆 침대 누구지도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가려져서 얼굴도 모르는 옆 침대의 사람이 내뱉는 혼잣말 한마디가 때로는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나에게 좋은 약이 될 만큼 내가 참고 견디고 즐거운 마음을 다잡고 고쳐먹고 즐거운 마음을 갖는다는 게 그만큼 참 힘들어요. 더불어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주제에 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 곁에, 내 바로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우 지겨워 하고 한탄하는 사람이 어딘가 있을 수 있는데 제 곁에 없었으면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지도 않았을 것이고 제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필 수많은 침대 중에 제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수롭게 던진 말 한마디가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또 인생의 소망을 가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곁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배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거든요. 부정적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아무리 많아도 부정적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고요. 내 곁에 누가 있다면 이왕이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과연 좋은 사람인가? 반대로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성찰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친구입니다. 친구. 옛날에 영화 친구 보셔서 아시지요? 국어사전에서 친구를 뭐라고 해서 설명하냐면 오랫도록 친하게 사귀어 온 사람,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구라는 게 한자어잖아요. 한자어 친하고 구, 이 친하고 구를 이제 풀이해 놓은 거죠. 친할 친자, 구자는 오래될 구자. 그러니까 친구는 시간적으로 오래되고, 친하다는 게 친할 친자가 가깝다는 뜻도 있거든요. 내 곁에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건 뭐냐? 시간적으로 오래되고 공간적으로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오랜 시간 동안 내 옆에 있는 사람, 친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이게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데, 사실 앞에 있는 친구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친구와 뒤에 있는 친구는 원어가 다릅니다. 다른 단어를 똑같이 그냥 친구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많은 친구, 앞에 있는 많은 친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추할 수 있는데, 앞에 친구는
더 정확한 뉘앙스는 뭐냐면 가깝게 지내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친한 사람, 친한 친구일 수도 있지만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친하진 않는데 맨날 옆에서 같이 보고 인사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게에, 내가 자주 가는 가게에 뭐 주인일 수도 있고, 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단골 손님일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일 수도 있어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번역하기보다, 번역을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 표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아는 사람 정도. 그러니까 인맥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 나 알지, 그 사람 내가,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 알아. 아는 사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는 사람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으면 해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표현했지만 원어로는요, 산산조각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 박살이 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문학적 표현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니까 논리적으로 항상 그렇다라고 읽으시면 안 되죠. 영업하는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되게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인맥이 넓은 사람 망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친구가 많으면, 아는 사람이 많으면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망하게 될 가능성,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아는 사람들, 내가 인맥이 넓고 많은데 그 친구들 중에는 좋은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도 있어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나쁜 친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서 항상 함께하는 사람인데, 친구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내 인생을 산산조각 부서뜨리고 파멸시킬 정도인데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저 친구는 참 좋은 친구라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서, 혼자 있는 게 싫고 무섭고 외로워서, 그래서 좀 나한테 안 좋은 친구인 걸 아는데도 가까이 두는, 뭐 그런 경우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교훈은 친구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친구를 두지 말라, 인맥을 좁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친구의 숫자가 많으면 망하고 적으면 흥한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친구들 중에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저 친구가,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그냥 아는 사람인지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인맥이, 어떤 때 보면 인맥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인맥이 넓은 걸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우울할 필요도 없다. 친구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이 친구가 좋은 친구냐 나쁜 친구냐, 이걸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그러므로 친구가 많기를 바라기보다는 좋은 친구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인가?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해를 당하고 내 인생이 산산조각 부서질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 뒤에 있는 어떤 친구는 좋은 친구겠죠. 많은 친구들은 다 나쁜 친구는 아닌데, 많은 친구들 중에는 나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친구는, 어떤 친구는 할 때 그 친구는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단어 자체가, 뒤에 나오는 친구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아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넘는 진짜 친구를 의미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이것도 단어가, 어원이 뭐냐면 친구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뒤에 어떤 친구 할 때 어떤 친구는 어떤 사랑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죽음보다 강렬하다고 하는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불어 친구 사이에도 그렇게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정의 대표적인 그 예 중에 하나가 다윗과 요나단이거든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 요나단의 친구 다윗이죠. 요나단이 전사하거든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한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내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주었던 친구가 죽으니까 애곡하면서 곡을 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하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내게 준 친구다. 우정에 우리 둘 사이의 우정에는 그런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친구의 첫 번째 덕목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재미있는 사람이 있고 친구들 중에 함께 놀면 즐겁고 재미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쁘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동업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뭐 나쁜 건 아닌데, 나쁜 사람은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친구, 그러니까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친구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또는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면 나도 기쁘고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도 안타깝고 이런 애정의 마음,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첫 번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사랑이 가지고 오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친구를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친밀함입니다. 본문 후반절에서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기서 친밀하다는 건 제가 앞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깝다는 뜻이에요. 우리말 친구도 내 곁에 가까이 오래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친구의 특징은 뭐냐? 두 번째 특징은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은 그보다 더 강렬해요. 그냥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곁에 꼭 붙어 있다, 결속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좋은 친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보고 싶고 곁에 있고 싶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늘 옆에 꼭 붙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떨어져 지내지만 전화 한 통이면 언제라도 내 곁으로 올 수 있는 사람, 또 몸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가깝고 결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도 맞고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이렇게 알아듣고 아 하면 어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아 하면 아로 알아듣고 이게 가깝다는 거예요. 결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나고 내가 곧 그 사람인 것, 그런 가까움. 그러니까 두 번째, 친구의 두 번째 덕목은, 좋은 친구의 두 번째 덕목은 가깝다, 늘 곁에 있다. 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밀함이 형제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갖거든요. 같은 배에서 나온 이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의 시대가 일부 다처제이다 보니까 다른 배에서 나오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들도 그냥 같은 말로 쓰는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죠. 이게 뭐 좀 더 확장돼서 사촌지간이 있잖아요. 사촌 형제, 사촌 형, 누나, 뭐 동생 뭐 있잖아요. 사촌지간에도 형제입니다. 더 확장돼서 같은 민족, 모든 동포를 또 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학적인 의미인데 왜 이 사람들은 아니 가까이 내 배,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만 형제라고 하지 않고 사촌 형제도 형제라고 그러고 이웃과 같은
동포 민족을 다 형제라고 부르는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2002 월드컵 때 터키랑 우리나라가 4강에서 붙었는데 터키에서 우리를 또 우리가 터키를 뭐라 그러냐면 형제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형제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실제로 피가 섞였냐 안 섞였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사회학적인 의미가 뭐냐면 서로를 보호해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키가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6.25 때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 참전했거든요. 연합군으로 참전해서 우리를 도와줬다 이런 겁니다. 형제라고 하는 건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랑 형이랑 맨날 싸우고 형이 맨날 동생 두들겨 패는데 그 동생이 어디 밖에 나가서 두들겨 맞고 오면 형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너 그럴 줄 알았다 꽃이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어떤 놈이야 그리고 가가지고 패주고 오고, 어떤 경우는 동생이 형이 맞고 들어왔다고 동생이 분을 참지 못해서 나가서 패고 오기도 해요.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우리 오빠 있어 그러면 일단 무서워합니다. 경계합니다. 형제가 있어야 돼요. 고대 사회 유대인들,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가족이거든요. 요즘은 근친 간의 혼인을 이제 금기시하지만 고대 사회, 신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사회를 보면 사촌지간에 막 혼인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서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만큼, 연대하고 지켜줄 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에서도 형제라고 하는 건 위기의 순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형제다. 형제는 그래서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형제보다도 더 그 친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의 세 번째 덕목은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내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떨 때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즐겁고 내가 돈 많고 내가 여유 있고 이럴 때 친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형제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하나님이 형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야, 네 아우 아벨 어디 있어? 뻔히 아시면서도 자백을 듣고 싶으신 거죠. 너 무슨 마음으로 그랬어? 듣고 싶은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가인의 문제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일단은 거짓말하죠. 또 핑계 대죠. 여러 가지 뻔뻔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대꾸하죠.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형제라고 하는 건 서로를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인을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형제로서의 개념 마인드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챙긴 사람 중에 하나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예전에 전사했던 자신의 정말 친한 친구, 여인의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을 베풀었던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또 누구냐면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손자예요.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그거 보셨죠? 북한의 김정남이 암살 당하는 거. 김정은이 통치자가 되면서
형제지간이라고 하는 그 김정남이 그냥 암살시켜 버리잖아요. 그 김정남의 아들이 김한솔인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숨어 지내고 있어요. 권력이라는 게요, 이렇게 냉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세력,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울의 세력이 남아서 어떻게든지 정권을 자신들이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얼굴마담 같은 사람이 무비보셋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챙기는 거예요. 위험한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데리고 있으면서 보살피고 살펴주는데, 무비보셋이 예뻐서가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요나단이 자신을 그렇게 지켜주었거든요. 사울이나 뭐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그렇게 지켜줬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때로는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외면하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친구인데도 다윗이나 요나단처럼 서로가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친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친구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친밀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는 거,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힘이 되고 도와주는 거,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 주변에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좋은 친구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뭐 개인차가 있겠죠. 뭐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적어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좋은 친구 한 분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 않습니다. 친구처럼 여기십니다. 물론 그냥은 아니고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예수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예수의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곧 예수의 친구다. 예수께서 그들을 친구로 삼아주신다. 자, 그런데 그렇게 친구로 삼아주시는 예수가 그냥 친구가 아니라, 그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냐? 참 좋은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께서 좋은 친구를 정의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리고 그 버릴 만한 사랑,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다.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생명을,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할 계획이신 당신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그냥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면 기존의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기존의 보혜사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떠나니까 내가 보혜사의 역할을 했는데, 보혜사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역할이에요.
내가 보혜사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내가 떠나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를 일본식 한자로 번역한 건데, 파라 옆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있다. 클레토스는 도와준다. 내 곁에서 도와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내 곁에서 항상 가까이 계시면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뭐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내 곁에, 내 바로 곁에 참 좋은 친구 예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냥 내 옆이 아니라 여러분과 결속되어 있고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받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너무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울해할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만큼밖에 안 할까? 그 억울할 일도 아니에요. 필요 이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함께 서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관계거든요. 그냥 서로 지금의 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 함께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가는, 그게 진짜 사랑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집착이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반드시 변화시킬 거야, 저거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만들 거야. 근데 뭐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 좋지요. 지나치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는 사람 모두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어쩌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미움을 받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나한테 서운하다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근데 내가 뭐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해요. 뭐 밉다고 서운하다고 하는 말 두려워가지고 막 일부러 잘 보일 필요 없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 떠나서 그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먼저 내 곁에 계시는 참 좋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받으려고 해봐야 소용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내 곁에서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위로와 사랑 하나만으로도, 그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높아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도 그 예수님께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만큼은 아니라도 나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만큼은 아니라도 나도 예수 곁에 가까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말씀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예수께 그래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에게 좋은 친구지만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실 때 저 녀석은 참 내게 좋은 친구가 되었구나 라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또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친구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당당하고 거룩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좋은 친구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많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 없는데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참 좋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참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좋은 친구로 보내주시고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들 곁에 늘 가까이 계시며 돌보시는 그 사랑, 그 힘과 위로와 능력을 저희들이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예수의 좋은 친구가 되어서 늘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또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